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그 무엇을 나타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밥 소르기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실체, 리얼리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인간 세계에 침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실체, 그 실제가 인간 세계에 침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희망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기대하기만 하면, 누구나 사모하기만 하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요. 모든 저주가 파쇄돼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땅도 회복이 되고 우리들의 육체도 회복이 되고 우리들의 재정 상태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고통과 탄식이 다 떠나가게 되고 콧노래가 흥얼흥얼거릴 정도의 풍성한 삶의 현장이 펼쳐져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래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거든요. 근데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의학의 힘으로 안 되고 과학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때 3일 채우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죠? 왜 3일을 채우는 거죠? 예? 혹시 깨날 수 있는 가능성이 3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이전에는 혹시 깨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3일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로 땅에 묻지 않고. 근데 3일도 지났어요. 4일이 돼서 4일. 그래서 막 이 몸도 다 썩어서 썩는 냄새가 막 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덤의 문, 돌문을 돌려놓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함이오니 쭉쭉 이제 하면서 그 무덤을 향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들어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조그만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아니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이 수족을 동인 채로다가 이 최초의 강시가 돼가지고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족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뭐 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 썩었던 몸이 다시 새 살로 돌아오고 이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앞에는 홍해, 그 넓은 그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뒤로 가면 애굽 바로의 군대에 칼에 맞아 죽고 앞으로 가면 빨간 바다, 그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을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참고적으로 그 홍해라는 말은 붉은 홍자에 바다의 자이죠. Red Sea.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홍해 바닷물이 빨갈까요? 파랄까요? 예? 빨가요? 퍼래요? 어떨까요? 파라요. 파라야죠. 물이 굉장히 맑고 푸릅니다. 근데 왜 빨간 바다 그럴까요? 밑에 붉은 산호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중에서 바라보면 이 바다가 빨갛게 보여. 옆에서 보면 푸른 바다인데 위에서 보면 빨갛게 보여요. 이 붉은 산호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빨간 바다, 홍해라고 그래요. 네. 그 앞에는 그 홍해가 막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제 해서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죽었다 싶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부르짖고 그랬더니 백성들을 그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가라 그러고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위로 쭉 내밀었더니 동쪽에서 바람이 밤새도록만 밀려와 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흙이 보통 뻘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어떻게 건너가냐고 그냥 무릎까지 푹 빠지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바다까지 다 그냥 꾸둑꾸둑하게 말려버렸어 다. 그 바람이 얼마나 막 세게 왔는지. 그 바닷물도 갈라버리고 바닥도 꾸둑꾸둑하게 해가지고 그냥 막 거기를 밤새도록 6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 60만 명이 밤새도록 그 홍해를 건너가려면 그 홍해 바다가 한 어느 정도 갈라져야 될까요? 폭이. 예? 뭐 1m 이렇게 할 분은 안 계시겠죠? 100m 이럴 분 안 계시겠죠? 28km, 28km. 2800m. 쫙 28km가 쫙 갈라져야 그 남자만 20명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이제 아이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하룻밤 사이에 다 건너려면 28km 이상 쭉쭉 갈라진다는 수학적인 계산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냥 바로 이렇게 막 갈라지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귀엽게
촬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귀엽게 그렇게 촬영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때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쫙 갈라지고 거기를 막 이리 건너가.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당연히 쫓아올 때 물이 덮칠 때도 28km 이상 벌어지는 그 물이 한 번에 그냥 푹 덮여.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홍해 바다를 쭉 가르고 그 땅을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왔을 때 그걸 팍 덮어버려서 모든 원수의 세력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다 끝내버리는 상태. 이제 그 상태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막 천군 천사들의 바람 날개짓을 천사들이 동풍을 일으켜 가지고, 그게 자연 바람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일으키는 동풍이지, 동풍.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이지. 그래 가지고 그 문제 해결돼.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총체적인 회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35장. 자, 이사야 35장 1절부터 참고적으로 이사야서는 창세기 뒤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앞에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자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오죠. 자,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데가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건데, 자, 그렇게 자 보세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거는 뭐예요?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죽은 땅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못 사는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임재하고 그걸 보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5절부터 보면 나오거든요. 자, 5절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삶.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실제 영적인 눈도 말하고 이 육체의 눈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이 다 밝아지길 바래요. 이게 또 이제 안경협회에서는 싫어하는데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이제 이러는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팔아먹고 우리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 자, 실제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이런 맹인이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아니 실제로 맹인의 눈을 밝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결과가 그렇다니까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게 귀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게 보청기 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또 보청기 회사 사장이 싫어해. 또 우리 교회를 싫어해.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귀가 밝아질 거니까, 보청기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될 거니까.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장애우들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죠? 이 언어 장애가 풀린다는 얘기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된다는 것이야.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땅이 어디죠? 과테말라 알모론가. 과테말라 알모론가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니까. 거기는 97% 이상 예수를 믿어요. 근데 원래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맥시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었고, 어떤 사탄 숭배들었고, 마약, 매춘, 범죄에 소굴이었고, 그 가난이 지글지글 끓던 그러한 땅이었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막 97%, 지금 현재 97%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바뀌고, 그래서 형무소가 없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푸르니까 땅 자체가 살아가지고 지금 이 말씀 그대로 거기 성취되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런, 사실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이 이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땅이 살아요. 북한은 땅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라 농사도 안 돼요. 맨날 굶어 죽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몰아내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을 골라서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는요. 평양 장대현 교회를 부수고 거기다 뭘 세웠어요? 김일성 우상, 동상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남한에는 또 김일성 동상 못지않은 그 흉측한 상이 있어. 뭐죠? 그거 일제 한테 맨날 사과하라고 하면서 여자 소녀상 뭐죠? 그 뭐라 그러지? 그 무슨 상이라 그러지? 소녀상이라 그러나? 그 소녀상이 북한의 김일성 동상만큼이나 많은 것 같아, 남한에. 아니 그렇게 가는 데마다, 그리고 또 거기다 애들을 데려가서 거기다 막 절하게 만들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많은데, 남한에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소녀상 파리 해가지고 못된 짓 하고, 사기 쳐먹고 돈 먹고, 그 여자도 참 종교가 거시기해요. 이렇게만 이야기할게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늬만
그러한 막 저주 단지를 만들어 놓고 또 그걸 가지고 사기쳐서 막 저기를 하고 사람들 가서 막 저라 우리나라의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아이고 참. 북한 땅이 그렇게 저주받은 땅이 되니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다가 그 김일성 동상 세우고 김정은 동상 세우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해도 계속 안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거지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도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근데 이 똑같은 한반도 남한 땅은 잘 되잖아요. 이제 잘 되는 이유는 지구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렇게 믿어. 예.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그러한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살고 그 땅이 산다니까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완벽하게 성취될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을 예표로 믿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만에서 주어지는 총체적인 회복을 맛봤습니다. 아멘. 미리 맛봤어요. 그죠? 그렇듯이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에서 이룰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부분적으로 불러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부분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주적인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우리가 불러낼 수 있어요. 초청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그냥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고. 실제 사막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자, 여기 좀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똑같은 바다인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그 동일한 바다에서 두 배 가득 채울 만한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바다가 그 순간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예? 여러분의 서 있는 곳에 어떤 그 초자연적인 그런 붕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남들은 피레미 새끼 안 잡히던 그곳에 여러분들이 그물을 칠 때 그냥 두 배 가득 만선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 왜? 거룩해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거기에는 사자고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모든 위협이 제거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땅도 살아나고 우리의 몸도 회복이 되고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고, 예, 과테말 알모론가처럼 땅도 살아나고, 예,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하냐?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재하시냐? 어떤 곳에 왕림하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임재하실 만한 고속도로가 깔려야 돼.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오실 수 있는 고속도로가 깔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사야서 40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40장. 자, 3절 보세요. 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길도 그냥 길이 아니라 대로예요, 대로. 그 뒤에 나왔구나, 뒤에. 자, 같이 읽으면 다시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대로, 큰 길을 준비하고 평탄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요, 좁은 길로는 못 오세요. 예? 좁은 길로 못 온다고요. 시편 68편 17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거기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움직이셔. 근데 그게 병거, 그 병거를 타고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 한가운데 계신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 움직일 때도 어떻게 움직여요? 혼자 움직이지 않잖아요. 경호부대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죠? 경호부대가 쫙, 경호원들이 쫙 있고, 아니 이 세상에 그 대통령이 움직일 때도 그래요. 근데 그게 하늘나라 그림자라니까. 이것들이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하나님 흉내내는 거라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 하늘의 것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그 병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용어로 말하자면 병거예요.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리무진이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때 당시 리무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어떤 잘 나가는 그게 병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히. 그러니까 보세요. 천천만만하고 병거가 움직이려면 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넓어야 되죠. 그리고 그 길이 울퉁불퉁하면 와요, 못 와요? 못 오잖아요. 그 길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그 터키 이제 그러한 이제 성지 순례를 쭉 가다 보면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뭔지 아세요? 대로를 만들었다고. 대로,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벌써 길을 쭉 하고 대리석으로다가 이렇게 대리석으로 길을 쫙 깔아놨어. 마차들이 막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때 당시 깔아놓은 대리석이 지금까지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로를 쭉 깔고 로마의 어떤 그 병거들이 막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고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도 그런 식으로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 길이 넓게 열려 있어야 되고, 예? 바닥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안 되면, 골짜기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고 평탄하게 돼 있어요. 평탄하게. 구체적으로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야. 자, 이렇게 만들어 놔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로마의 그 병거 군대들이 이 좁은 이 산골 길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이 길이 딱 깔려 있어야 들어온다니까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 개념. 자, 하나님 병거는 천천히야 만만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에요. 그냥 막 그 천사들이 막 동원이 되면서요. 그 막 거룩한 바람에서 모든 것 다 어둠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고요. 그 귀신 몇 놈이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천천만만의 그 어떤 그 병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 그걸 대로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라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예? 구체적으로 뭐 골짜기마다 돋워주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야.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야. 골짜기를 돋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이 골짜기는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 절망. 죽을 것만 같은 절망에 훅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심령 상태를. 절망의 골짜기에 소망의 고백으로 가득 채울 때 골짜기가 채워집니다. 자, 여기 우리가 너무 절망스러워 가지고 막 우울증 빠지고 막 죽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 그 골짜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형제들도 나를 버렸어요. 주변 사람들 나를 버렸어요. 그래서 산골짜기에서 혼자 외롭게 양을 치고 있는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3절에 그랬어요. 그 부모님께도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형제들에게도 버림받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산골짜기에서 양들을 돌보는 그 상태예요. 근데 그 다윗이 양들을 돌보면서 최고의 그 목자가 돼가지고 그 양들을 잘 지켰거든요. 뭐 사자, 늑대, 곰이 나타나면 그냥 쫓아가서 제구로다 막 때려버리고 막 지팡이 막대기라서 양을 한 마리도 안 놓쳐버려. 그래서 그 다윗의 양들은 호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의 목자인 거야. 최고의 성실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속한 양들은 호강을 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내 양을 책임지고 지키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 내 부모가 나를 버렸고 형제들이 나를 버렸고 내가 이 산골짜기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촌부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럼 내가 기르고 있는 양들은 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항상 그 푸른 초장 잔잔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다윗의 양들은 다 투실투실한 거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양도 그 목자를 잘 만나야 해요. 목자 잘못 만나면요 아주 삐싹 마릅니다 이게. 그 다윗이 그 어떤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걸 믿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죽을 것만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래서 절망의 늪에 이렇게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걸로 골짜기를 그냥 평탄케 해버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거가 지나갈 그 평지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막 그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막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될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이 막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딱 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사망의 골짜기를 딱 그냥 메꿔 버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대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산과 언덕을 낮추고 고르지 아니하는 것을 평탄하게 해야 돼요. 그죠? 대로를, 평탄한 길을 만들려면, 자, 산과 언덕을 낮추고 고르지 아니하는 것을 평탄하게 하는 게 뭐냐? 나의 과거와 나의 마음과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기복이 심한 나의 과거와 나의 어떤 명철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는요, 감정 고백이 이게 심해가지고요, 어떤 때는 막 하는 이래다가 어떤 때는 막 그냥 바닥으로 날아 떨어졌다가 이게 종잡을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런 찬송가 있죠.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요. 어떤 때는 막 엄청나게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진짜 막 절망에 나락에 빠져가지고 막 이래. 이게 막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이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게 산과 언덕, 막 험난한 거,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울퉁불퉁한 그 상태가 된다. 그런데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과거를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 평탄하게 되는 거라고요. 거기 대로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대로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요. 아멘. 제가요, 지지난주에 그 정말 김정순 성도님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은정 씨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잖아요. 내가 은정 씨가 누구야? 최은정은 얘기를 해줘서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래요. 이게 막 디스크가 삐져나와가지고 논만이 삐져나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대. 수술을 해야 된대. 막 수술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어떡하든지 한번 물리치료를 해볼까 해가지고 막 버티고 그냥 믿음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도 못하고 그냥 뭘 휴지를 주물래도 그냥 뻘쩡대서 이래가지고 집게로다 이렇게 되고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우리 순이하고 갔어. 셋이 이렇게 어디 신방 가다 잠깐 짬을 내서 거기 잠깐 들렸어.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거기 침대 위에 엎드려서 침대 위에 엎드리라고 쭉 엎드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앉지도 못하지 뭐 하지도 못하지 막 엎드리면 편해. 엎드리라 그랬어.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셋이 그다음에 거기다가 제 손을 얹고 있었어요. 손을 딱 얹고 있었어요. 성령님 임하시라고. 그리고 채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지루하더라고. 손을 얹고 있는데 지루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뭐 뜨거운 불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손이 막 떨리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지루해. 아무것도 없이 있으려니까. 남들은 신령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지루하다고. 그 신방은 가야 되는데 근데 무슨 뭐 예수의 손을 얹고 딱 그냥. 근데 옆에서 보면 굉장히 신령하게 보이지. 굉장히 뭐나 있어요. 딱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느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예수님이 고친다 그랬잖아. 예수의 명령하면 예수님이 한다 그랬잖아. 아까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위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어 선포하고. 근데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도 세상에 기름 부음식 한 번도 참석 안 했는데 기도한다니까 어떤 연세 많으신 그 할아버지가 딱 와서 딱 서서 기도 받겠다는 거야. 내가 순간 당황이 되더라니까. 아니 여기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해야 믿음 가운데 받아야 지금 될뚱말뚱 하는데 듣지도 않고 생뚱맞게 와가지고 뭐냐 이 사람 뭐냐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자기 남편 데리고 온 거야. 중풍으로 다 막 거지도 못하는 사람 와서 기도. 그 어떻게 또 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손을 쭉 얹고 있었어. 근데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야. 근데 손을 얹고 있다가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언제까지 손을 얹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손을 얹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지루한 생각이 들었어. 지루한 생각이. 그 손을 띄고 나서 내가 걸으세요 그랬어. 또 이 세상에 걷기 시작하더니 뛰네. 뽀뽀뽀뽀뽀뽀 끝났어. 근데 지지난주 김종수 성도 상황이 꼭 그래. 나중에 이제 지루해서 손을 띄고 자, 일어나보세요. 자, 앉아보세요. 자, 걸어보세요. 부드러워졌대. 됐는데 이게 이제 안 아프대. 막. 너무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막 놀렐루야 막 그러고 왔어.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와서 예배 드리면 치유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앉아있는데 치유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뼈가 뚝 맞춰 들어가더라잖아 그냥.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잘 보세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보세요. 만약에 나의 느낌대로 말하라면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라면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라면 나는 그렇게 못해. 나 그렇게 못해요. 근데 나는 어떤 내 느낌을 신뢰하지 않아요. 나의 그 어떤 걸 신뢰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나의 그 어떤 걸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인정한다고. 나의 명철이 아닌 나의 지혜, 나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그리고 주님을 기대한다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그냥 있지. 손은 왜 얹었어? 성경에 손 얹으라 그랬잖아. 얹으면 난다. 그러니까 얹은 거예요. 뭐 예수님이 치료한다고 왜 얘기한대? 들었어? 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돼 있잖아. 그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면 치료하시는 거지 뭐. 아, 내가 말한 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자 만약에 보세요. 나의 느낌을 의지하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저는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널 뛰는 것처럼 이렇지 않아. 저는 항상 언제나 자신이 충만해. 저는 언제나 자신이 충만하다니까요.
저는 언제나 담대해요. 남들이 보면 실탄이 빠방하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저와 같은 목사 많지 않아요. 저더러 겁도 없대. 굉장한 믿음의 은사가 있대. 저한테 속 모르는 소리 하면 무슨 믿음의 은사가 있어,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막 느낌이 없어가지고 안타까워 이렇게 지루하게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다고. 거기에 근거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린다고요. 그러면요, 주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게 주님의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높고 낮아진 것, 험난한 것을 평탄하게 하는 게 그거라니까. 그게 아니고 나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 이게 널뛰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거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되려고 막 지가 막 두들겨 대고 막 그냥 막 아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막 이거는데 이해를 하는데 지가 막 이래. 안 차리려나 뭐래나. 또 지라는 말씀은 안 되나? 산과 언덕을 낮추고 고르지 아니하는 것을 평탄하게 한다는 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이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 아픔이 있어. 그래서 우리 속에 터프한 곳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 상처가 돼가지고 막 함부로 행동을 하고 막 그래. 자기 수준으로 어떤 것도 생각하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과거가 상처가 있든 없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요, 그냥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으면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자꾸 과거의 상처에 막 매여가지고 터프한 그 상처 막 그 보풀하게 그런 게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평강의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험한 것을 평지가 되게 하란 말이 이렇게 그냥.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세요.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멸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예? 이게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게 그거라고요. 그 결과가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다른 말로 35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35장 자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아까 김전성도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자 봅시다. 그 상태였잖아요. 근데 주일날 와서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간증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 신유의 목사님, 평거치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와서 손을 얹고 있을 때요, 마른 땅에 비가 촉촉히 스며들듯이 목사님 손에서 그게 잔잔하게 훅 부어지면서 여기가 편안해지고 싹
아주 괜찮았다는 거야. 난 하나님한테 서운하더라고. 나한테도 좀 느끼게 해지. 그때 나한테 느낌이게 하면 내가 그냥 신나가지고 막 정말 메마른 땅에 촉촉한 비가 흘러들어가듯이 성령의 기름이 이러면 얼마나 좋아. 신령해 보이고. 아무나 서운하더라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신난다. 만약에 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느낌만을 의지해서 사역하라면 저는 그때 손 못 댔어요. 그리고 실망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아닌가 봐요. 오늘 이제 기도빨이 안 맞는다. 오늘은 기도빨이 안 맞는다. 제가요 다음에 한번 다시 올게. 이래고 도망갔을 거야. 아니 나의 만약 느낌을 의지하라면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저는요 보십시다. 저는요 하나님의 대로가 수축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들은 저를 보면서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못하겠대.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냐 이거야. 담대하게 이렇게. 근데 저는 너무 담대하게. 왜요? 그게 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 거지 뭐. 아니 성경에 그러면 그런 거. 하나님 약속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 할 일 하면 하나님이 할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멘. 아까도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김영철 장로님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이거 입고 이 앞엔 추워. 이게 높아가지고 뜨거운 바람 다 뒤로만 가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뒤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내가 잠바를 입고 저기서 따뜻하게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할 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지구촌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대로가 수축된 교회다.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외치잖아. 네가 맨날 골짜기 메꾸는 설교하잖아. 울릉불릉한 거 막 까서 막 그냥 쫙 뻗게 만들고 뻗어 있는 것에 끌어올려가지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대로가 수축되어 있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확 임재하는, 천천만만도 임재할 교회라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맞아 진짜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가 달라.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는 설교예요. 제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잘 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또 기도빨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또. 기도빨을 이야기하고 막 그때는 기도빨에 잘 받았는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아닙니다. 자, 그거를 아주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한 데가 오늘 읽은 35장 3절 4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울릉불릉한 것이 이렇게 딱 다 도두어지고 평지가 돼가지고 천천만만히 그 하나님의 그 병거가 글로 그냥 막 온다고. 그래서 막 초토화 시켜버린다고. 어둠에 초토화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건너 임한다고요. 예? 그 메마른 땅에 촉촉한 비가 내리듯이 그게 이렇게 쭉 들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김종수한테 너무 고마운 거야. 간증을 해줘가지고. 그렇구나.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기름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간증을 하는 성도, 좋은 성도, 간증 안 하는 성도, 나쁜 성도.
응? 여러분은 좋은 성도예요, 나쁜 성도예요? 예? 간증하는 좋은 성도예요, 간증 안 하는 못된 성도예요? 예. 간증을 좀 하세요. 또 그런 게 있으면 목사한테서 이야기를 해야 그 목사가 기운이 나고,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이미 지 혼자만 좋아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약한 척하지 마세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떨지 마세요. 힘을 주세요.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겁내는 자들의 이를 굳세어라. 겁내지 마세요. 안 될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된다니까요. 안 될 게 없어요. 다 된다니까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며 갚아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갚아준다고요. 못 건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못 건드려. 왜냐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 대로를 타고 오신다니까요. 우리는요 그걸 봐야 돼요. 그 하나님 오시는 걸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하나님의 대로를 타고 오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풀어진다고. 그래서 그 결과가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렇게 쭉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인생이 된다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그런 인생 냅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올 때 맞이한 게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잖아.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잖아. 그래야 주님이 오신대잖아. 그 주님이 오시면 다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만 그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기 나름이야. 우리 하기 나름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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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은 섹시하기 나름이고, 섹시는 신랑 하기 나름이고, 예?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이고, 부모는 자식하기 나름이요. 아, 그렇다니까, 그죠? 아, 그래요. 내가 마당새 취급하는데 황후마마 대접받기를 기대해요? 내가 황제 대우를 해야 내가 황후마마 대우를 받는 거지. 아니, 부엌대기 취급하면서 내가 황제 취급받기를 원해요? 황후마마 취급을 해야 내가 황제 취급을 받지. 황후마마를 잘 모시고 있어요. 전혀 안 하는데 요새 막 나한테 막 설거지 하면 내가 좋은데, 그래가지고 어쩌다 한번 설거지도 해요. 제가 깔끔하게 해놔요. 이렇게. 왜냐하면 황후마마가 시키는데 안 할 수 없잖아.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놔.
사람과의 관계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져요. 그죠? 자,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가 수축해야, 예? 주의 길을 준비해야, 예? 골짜기를 두두고 험난한 것을 평지가 되게 하고 높고 낮은 것 없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오신다고요. 오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요. 땅이 회복이 된다고요. 어둠이 떠나간다고요. 사자와 이리 같은 적들이 범접하지 못한다고요. 근데도 이거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 누가 못 누릴까요? 어리석은 자, 무식한 자, 더러운 자. 그래서 35장 가보세요. 35장. 이사야 35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35장 8절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자는 누리지 못해요. 뭐가 우매한 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가치체계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우매한 자예요. 그런 자는 그 은혜를 못 누린다니까요. 그 대로에 합류하지 못해요. 우매한 자 되지 맙시다. 진리를 아는 자 됩시다.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우매한 자는 거기 못 간다니까. 그래서 무식은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음은 죄예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우매함을 깨는 설교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